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46절부터 48절에 또 누가 크냐라고 계속 싸웁니다. 예수님은 참 딱하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요한이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주님, 글쎄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잘했죠 주님? 이렇게 주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요한이 갑자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모면하기 위해, 말 돌리기 위해서 이 말을 느닷없이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또 어떤 이들은 일반적으로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 요한은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자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아래에서는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40절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니, 우리도 못하는 것을 우리 중에 속해 있지 않은 저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못 보겠는 겁니다. 우리도 못하는 것을 저 근본도 없는 것이 저런 사람이 우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니.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똑같은데 새신자들이나 새가족들 얼마나 힘들면 본인이 수년 동안 다닌 교회를 이동해서 또 옮기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옮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뜨겁게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헌신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회 교인들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왜 저 근본도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대? 라고 얘기하다가 하다 안 되면 아마 저 사람 이단일지도 몰라. 조사해 봐야 되겠어. 하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 신자들과 새 가족들은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기존의 교인들이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텃세가 심해? 하고 이제 또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우리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속에 있지도 않고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저 근본도 없는 것이 우리도 할 수 없는 귀신 쫓아내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을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마, 주의 이름을 하지 마, 우리 상표 쓰지 마,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 말을 들으시고 전혀 제자답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타적이고 매우 편협한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제가 공부하러 갔던 학교는 저쪽 시카고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학교에 컨콜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어학 공부를 한 3개월 했었는데, 컨콜리아 유니버시티는 미국 여러 주에 컨콜리아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만큼 학교가 꽤 많고 좋은 학교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과 종교음악이 강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는 르세란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루터교.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 외롭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경험도 할 겸 학교 게시판에 성경부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부에 관심 있는 분은 몇 날 며칠 어디서 모입시다 이렇게 공고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었어요. 저를 맞이했던 어떤 백인 학생이, 남자 학생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은 Are you a Christian or Lutheran?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루터란 교도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기독교 내에 루터란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왜 너 기독교인이야? 아니면 루터란 교도야? 이렇게 물어봤을까?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었어요. 루터란의 어떤 신학 사상이 있고 만약에 다른 교단 출신의 학생이라면 좀 조화롭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교단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신앙의 정통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던 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나 그딴 거 왜 하는 거야?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의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50절에 금하지 말아라, 못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져서 51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여기서는 올라간다는 말은 수도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을 표현하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앞서 보낸 제자들이 푸대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고 화가 났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54절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막 흥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55절 보세요. 아마 뒤따라오면서 제자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또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하는 말마다 예수님께 혼났어요. 계속 혼납니다. 그러면서 이 일 때문인가 계속해서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7절부터 52절에 길을 가실 때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참된 제자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자가 아니고, 또 57절부터 6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변명하지 않는 자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변명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사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금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마리아인들을 불을 내려서 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노했지만, 주를 위해 분노한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독일에 가본 적은 있지만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은 제가 잘 아는 동네는 아니나
또 메이저 시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부르크. 근데 그 마르부르크는 종교 역사 속에서 매우 귀중한 도시입니다. 1529년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자들은 스위스 개혁파,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개혁파들과 루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 루터파 종교 개혁자들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구교, 천주교를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 일치를 해야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스위스 개혁자들과 독일의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서 신학 사상의 교리적 일치를 시도한 회의였습니다. 15개의 조항이 거론되었는데 1부터 14개의 조항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합의가 진행되면 힘을 내서 이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번째 조항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성만찬 때 배웠던 것처럼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교,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제가 성찬 준비기도 때 준비기도를 하면 그의 손에 들려있던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화채, 바뀌어버립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루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함께 존재한다, 공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위스 개혁자들, 쯔빙글리는 아니야, 그건 단지 기념하는 거야, 기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좁혀지질 않았어요. 스위스 개혁파가 주장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는 카톨릭 교회의 모든 의식이나 예전 같은 것들은 다 버려야 해 라고 말했고, 독일 개혁파 루터란 교회에서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카톨릭의 의식은 버릴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마르부르크 회의는 결렬되었고, 이 회의의 결렬은 개혁운동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사에서 너무 안타까운 종교회의의 결렬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지 않는 일을 저 사람이 하다니 안 돼! 라고 그들은 이 주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이 하면 안 돼 라고 착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나는 주님 편이야. 저 사람도 주님 편이야. 그러나 우리는 달라. 그렇지만 주님 편이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아. 이렇게 왜 생각할 수 없을까요? 저 사람은 공식적인 신학을 하지 않았어. 우리 선교 팀원도 아니야. 그러니 그가 하는 행위를, 그가 하는 사역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막아야 돼.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이단은 죄입니다. 이단.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나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시청을 했더랬습니다. 마침 어느 교단의 어느 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고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설교자가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했던 설교자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를 보는 순간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그의 노력과 그의 애씀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예배를 영상으로 봤던 그 교회는 우리 교단의 신학사상과는 많이 틀린, 많이 차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또 다른 사역자의 설교 장면은 저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이유든지 저런 이유든지, 이런 신학이든지 저런 신학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모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잘못된 경쟁심, 그리고 진리에 대한 독점욕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여기며 전혀 나와 다른 자들과는 화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불을 내려 다 쓸어버릴까요? 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말도 역시 주님의 꾸중을 들었는데,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고 예의 없이 분노하는 소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레, 번개 소리,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갖게 된 사람이었죠. 그들은 아마 지금 엘리야를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50부장, 5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을 만한 장교와 50명의 군인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과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비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화를 내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교회를 지킵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됐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 보고 하는 것이지 교회 보고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분노를 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분노가 났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분을 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을 적으로 보고 그 적들을 멸하러 오신 정복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셨어요. 자신에게 못질을 하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모욕을 했던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적들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배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두 번의 사건은 다 주님께 꾸중만
입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건이 5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또 변명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께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말은 저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재적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58절 뒤에 그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점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했지. 그런데 참 제자는 말이야 편안함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네가 마음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지만 너는 실제로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하지는 못하겠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음은 있다니까요. 근데 대가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여러분 믿어지나요? 고등부 때나 뭐 청년부 때, 청년 때는 더 했죠 뭐. 수련회 가자고 막 얘기들을 합니다. 수련회 가자. 야 얘들아 수련회 가자. 형 이번에 수련회 갑시다. 누나 이번에 수련회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나무야 가고 싶어. 진짜 난 가고 싶어. 근데 이거 이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뻥 치고 있네. 진짜 가고 싶으면 가야지. 왜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가고 싶은 게 아니지. 진짜 하고 싶으면 진짜 가야지.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또 가사, 일반 노래 가사 이런 가사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또 뻥. 사랑하는데 왜 보내줘요? 사랑하면 붙잡아야지. 놔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붙잡아야지 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도 붙잡아야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놔주겠어?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짜 죽을 만큼 안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영화를 봐도 끝에 꼭 잘 되는 것만 보지 헤어지고 싸우고 죽고 뭐 그런 건 못 봅니다. 뭐하러 돈 주고 그걸 봐요? 가슴 아프게.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집 사람이 계속 보라 그러는데 나는 바빠서 못 본다고 막 계속 안 본다고 그랬더니 당신 좋은 목사가 되려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봐야 사람들도 알고 좋은 드라마는 분명히 던져주는 게 있다고 꼭 보라고 시간 없으면 요약된 거라도 보라고 유튜브에서 뭐 좋은 대사라도 보라고 하도 그래갖고 제가 에이씨 안 되겠다. 이게 안 보면 또 계속 그럴 테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슬기야 너 이거 나중에 잘 돼? 잘 끝나? 아니면 잘 안 돼? 그랬더니 잘 끝난다는 거예요. 됐다 옳다 해갖고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조금 봤어요. 보면서 집사람이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 보면 꼭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나와. 양씨로 시작된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봤는데 양자 들어간 사람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 찐따가 나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볼 땐 그랬나 봐요. 10대 때 만나서 지금까지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찐따. 제가 생각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지 정말 네가 나를 따르겠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어디든지 간다고 하면 가야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가야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잠깐 쉴 곳도 없어. 그래도 하겠니? 그랬더니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는 어떤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내게 왔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장례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장례가 났나 보구나. 그거 아닙니다. 장례가 난 그 사람에게 날 따라오라고 하실 주님이 아니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장차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서야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앞으로 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이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장차,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또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자녀로서 부모의 장례와 같은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애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요. 아이고, 좀 장사가 잘 돼서 좀 여유가 있으면요. 주일날 가게문 안 열어도 될 만큼 돈이 벌면요. 은퇴하고 좀 시간이 나으면요. 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무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처럼 제 삶을 주님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드린 사역자를 전임 사역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 전임 전도사님들, 또 천주교는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 또 불교에는 스님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꼭 불교의 스님들을 스님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목사라고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님자를 빼자. 저 스들 스 그렇게 하자고 했던 어떤 교수님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스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목사라고 얘기해도 죄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제 가정이 소중하다고 해도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부딪힐 때는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막내가 요즘에 시험 마치고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조금 시간이 나는 것 같아서, 야, 아빠랑 밥 먹자. 너랑 같이 밥 먹은 것도 너무 적은데, 너무 오래전인데 하고 밥 먹자. 딱 보니까 내가 장례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럼 장례 끝나고 와서 먹을까?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교인들 장례에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아빠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려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본문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번 세 번째입니다. 61절. 그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장래에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따르다니까요. 잠깐 인사만 하고 올게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은 갑자기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노,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거는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본 적은 없습니다. 밭을 갈아보는 것만 보기만 봤지
사람이 끌던가 아니면 뭐 소가 끌던가 끌지요. 그러면 쟁기를 이렇게 끌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고 가면 밭이 막 이리저리 삐뚤삐뚤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시선에 대한 문제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주님만 쫓으면 돼. 너의 시선을 주께 고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라면 그의 시선이 주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 번째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과의 얘기를 통해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제자로서 부적합해.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야.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변명일 뿐이야 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는 주로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합리적인 변명은 무엇인가? 너무 자주 우리는 너무 바빠서요, 준비가 안 돼서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결단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초점은 단지 잠재적 제자들의 변명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명을 했는지가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들의 변명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도의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은 제자훈련의 입문서와 같은 본문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57절 길 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쪽 캘리포니아에 제가 한 8개월 정도 아침마다 예배드리러 간 곳이 더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 이름이 더 처치 온 더 웨이예요. 더 처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on the way, 길 위에 있는 교회예요. 이름이 더 처치 온 더 웨이. 이름 되게 독특하죠. 한국말로 하면 그냥 도상교회죠. 도상에 있는 교회다. 이 길 위에 있다는 것, 길 위에서 주님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많은 결단에 너의 결단은 어떤 거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여정이 될 수도 있는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 그 제자도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배타적이거나 편협성을 가지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제자도의 길은 잘못된 열심으로 화만 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방해하는 변명 따위는 던져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명을 내려놓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지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더랬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어. 뭐 이와 등등의 얘기를 듣고 무리들은 다 제 갈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70명, 그리고 12명, 3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간은 아무도 예수 곁에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래, 앞으로 있을 일들 걱정하기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사람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을 위해 그런 것쯤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용기도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제자의 길,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